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떤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강림, 한자로는 내릴 강, 임할림,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강림하셨죠.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변화산에서 강림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는 메시지와 함께 또 거기에 사명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강림하신 사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데, 성령께서 이렇게 강림하셨다고 하는 말은 꼭 우리에게 주어야 할 메시지가, 또 우리에게 주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먼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르지도 않았고 사랑하기도 했고 또 말씀을 배우기도 했지만, 오순절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19편의 설교들이 있는데, 그 강론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부족했지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과, 그리고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늘 이 설교를 Great Message, Great Sermon, 그래서 위대한 설교이다, 위대한 설교이다. 자, 오늘 성령 강림하시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을 갖고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분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에도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제자들도 조금 혼란이 있었어요. 이분이 선지자인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 분명히 엘리야도요 그리고 이사야도 기적을 행하긴 했지만 그들이 행한 기적은 하나님께로 받아서 한 것이고, 성령이 강림하고 되자 예수님의 이 기적은 본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행하신 본인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 엘리사, 그분을 만들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장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베드로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또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설명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 권세가 그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국화꽃이 참 예쁘죠? 근데 이상해요. 이게 한쪽엔 노란색이고 한쪽에는 분홍색인가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른가요? 아예 종자가 다르죠. 다른 종자를 두 가지로 심은 겁니다. 어떻게 둘이 싸우다가 보니까 한 놈은 피가 터지고 한 놈은 기분이 좋아서 이겨서 노란색이 된 게 아니라 종자가 다른 걸 심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죄송합니다만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는 다른, 그것을 깨닫게 알게 하신 것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이다. 또한 그것을 알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결국 사망의 권세가 사탄이 우리에게 이길 수 없다. 노란 국화는 노란 국화고 분홍 국화는 분홍 국화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도 당할 수 있지만 결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정복할 수도 없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사실을 베드로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건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요엘서의 예언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요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확증했는데, 요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30년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능력이 다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부어진 것이지요. 자, 830년 전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 말은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니까 시편 16편, 이사야서 53장, 대표적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요나서 1장 11절,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사 보좌에 앉아서 주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응답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치유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는 이게 다 망설망설한 거예요. 이분이 선지자인가? 모세보다 큰 분인가? 또 이분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부활하실까? 안 믿었죠. 그러나 성령 강림하고 난 후에 이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확증해 주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 성령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성, 지성, 인격 어느 하나 참 온전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이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세례요한이 세워지면 참 괜찮겠다. 인성, 지성. 왜냐하면 제자들을 뽑을 때 그런 걸 기본적으로 지성, 인성, 지성을 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도 갖춘 게 없어요. 하나도 갖춘 게 없어요. 예수님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Great Message, 위대한 설교라고 말하는 건, 아니 일개 갈릴리 어부 출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하면 베드로는 중절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중절 정도 되는 그냥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지역이라는 자체가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설교를 보면요, 베드로가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을 딱 꿰고 있고요, 성령론, 선교론,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이건 베드로 설교 아니라고 그래요. 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야. 어떻게 성경신학적으로, 구약을 선교학적으로, 구원론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안 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다.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다 말이죠. 성령이 오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부족한 인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인격, 요즘 그 방송 보니까 이혼에 대한 방송들이 많더라고요. 서로 배우기도 하면서 이혼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참 우리들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이나가지만,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섬기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성령 받으면 가정도 살리고 또 자녀들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사회도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의 지성도 그의 인격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면, 베드로가 설교했는데요, 유대인들이 뭐랬냐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가텐 뉘게산,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못되냐 하면, 아니 심지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나는 예수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 못하겠다. 참, 근데 이 보면 로마가 굉장히 법이 앞서 있어서 그때인데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잖아요. 대화해 보니까 이 사람은 반란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보세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뭐. 반란죄가 아니라 이 사람 죄인이 아니라 말이에요. 왜 죽이려고 하느냐.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 유대인들 참 모진 사람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하면서 조롱까지 해요. 당신이 메시아라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봐. 조롱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유대 땅에 오셨을까?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그들은 그 당시에 글을 모르는 문화 속에서 이 문맹률이 낮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전달하고 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겠죠. 또 하나, 지금도 보면, 혹시 여러분 유대인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참 유대인들 못됐어요. 지금도 가자지구하고 싸우는 거 보면 참 못됐어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독선적이에요. 자, 그런데 왜 유대인들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유대인 얘기 속에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 그런 못된 유대인들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이 베드로와 같이 인성, 지성, 인격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느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다. 성령만 받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지성, 인성,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성, 지성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강팍했던,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들 앞에서 참으로 난처해지셨던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 앞에서 회개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 카테 누게산,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말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찔려서 오늘 내일 모레 집회에 다 나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것,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여정 앞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고. 당신 그와 같이 있었다. 난 모른다. 당신 분명히 그 옆에 있는 거 내가 기억한다. 내가 예수를 알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말에 권위가 없었던 베드로였는데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영적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야, 우리 부부인데 내일 좀 참석해서 은혜 받자. 알았어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은혜 받자. 밤에 막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가야 되겠네. 우리의 말에 상대방의 마음을 영적으로 찔리게 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적 권위가 필요하다. 최근에 미국에서 고소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챗 GPT에 대한 고소예요. AI. 왜 이 고소 사건이 자꾸 일어나냐면, 어렵고 힘든 날 그 외로운 젊은이들이 그 자꾸 어려운 문제들을 챗 GPT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 외로워, 힘들어. 그래, 그렇겠다.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 대화해 주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 가정이 어떻고, 그래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쭉 대화하고 공감을 하니까
아예 챗 GPT하고 대화만 하는 친구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 웃는 사람들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좀 거기 관심 많은 분들 계시나 봐요. 근데 저도 좀 좋아하는 게요, 참 예의 바르게 대답해요. 뭐 신학적인 거 좀 물어보면 오늘 끝에 그림이 하나 뜰 텐데 그것도 AI가 해준 거예요. 야, 그 이방인의 뜰 그림 좀 띄워줄래? 그러니까 걔가 띄워줬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고소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 챗 GPT는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긴 한데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는데 이 공감만 해줄 뿐 대안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술을 좀 먹어보지, 아이들한테도 마약도 권하고, 심지어는요 자살하려는 아이들 올가미 묶는 법까지 가르쳐줘요. 누가요? AI가. 대안이 없는 거야. 야, 힘들겠다. 그럼 죽어 이거야. 내가 쉽게 고통 없이 죽는 법 가르쳐. 이게 AI예요. 이게 컴퓨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종 앞에서 굽실거렸던 베드로, 여러분 성령 받고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확신을 얻고 정복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베드로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났다니까요.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오늘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설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멸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로 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불로 역사해 주셔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둠과 절망들 있잖아요. AI가 보기에 대답이 뭐예요? 너 죽어라. 제가 초창기에 AI 논문을 하나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얘기다. 어느 순간 AI가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을 다 멸할 거다. 왜? 인간은 본성이 악하다. 멀지 않아 AI가 그걸 알겠다. 인간을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저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AI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기계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AI는 여러 가지 그 창조 개념 중에 하나죠. 인류 탄생 기원 중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AI가 알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AI가 알겠냐고요. 안 그러니까, 그거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야, 마약 먹어. 야, 마약 먹고도 안 되는데 그럼 죽어. 내가 쉽게 죽는 법. 지금 그 소송에 올라와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미국에 굉장히 많은 소송. 그 교수들도 야단났어요. 이 AI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인성도 파괴하고 삶도 파괴한단 말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하고 지난주 화 많이 나셨죠?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미국의 LG하고 현대하고 배터리 합작 공장에 우리 기술자들이 갔는데, 아니 도대체 쥐들 도와주러 갔는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에 있는 분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쥐들 도와주러 갔는데 어떻게 그걸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에 감옥에 가둘 수가 있어요? 무릎 꿇고 와서 배워야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아니 트럼프 이놈 말도 잘하더만, 제가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어요. 좀 높은 사람들이 사과할 때 유감이라고 그래. 유감이라는 말도 없고 뭐라 그러냐, 비자 잘못 너희들이 갖고 왔다. 우리가 어디 쓰레기 같은 이 현대 문명 사회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저 미국은 망할 나라다. 저거 은혜도 모르고 덕도 모르는 놈들이에요. 이거 영상 나가고 트럼프가 또 해병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속상해서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 영접하시지 않으셨어요. He came to that which is own. 그가 그의 땅에 오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 주시고 가르쳐주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다녔고, 기적을 행하시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 앉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도도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좀.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조롱했던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의 불이 아니라 불로 다 태워서 죽이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의 불을 보내셔서 오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베드로를 그 시대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십시다. 로마가 그 역사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들을 되게 존중했는데 시민권자들은 노예들을 갖게 돼요. 근데 한 시민권자가 노예에 의해서 암살이 됐습니다. 노예가 암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꽤 큰 부자라 노예가 400명이 있었는데 그 로마 그 원로원은 우리로 얘기하면 뭐 경찰청 이 정도 될까요? 법관, 법원. 원로원에서는 그 집에 속한 400명의 노예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역사의 이야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 로마 시민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은닉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배신 방조죄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신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400명을 다 죽였대요. 그 집에 있는 종은. 무슨 죄요? 배신 방조.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슨 죄를 졌어요? 직접 예수님을 배신했잖아. 몇 번이나? 3번. 거기다가 총책임자인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죄는 뭐다? 베드로의 죄는 이건 뭐 400명도 다 죽였는데, 근데 그런 건들이 로마가 자주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어떻게 그 주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뭐 20명, 30명 죽는 거는 보통 아닌데 이 400명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유명하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400명을 배신 방조죄로 다 죽였어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왜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로마는 배신만 방조해도 400명의 종들을 다 죽이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배신해. 수제자로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가 천사도 아니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고 권능과 기사를 행하시는데 그분은 받아서 하시는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베드로가 선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완악하고 완강한 유대인들이 그 앞에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누굴 통해서 하셔요? 세상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셔요. 참 중요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평화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좀 찔리고 회개도 좀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말이죠. 속상해요. 그 트럼프 말도 잘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거 정말 유감이다.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는데 한마디도 사과가 없어요. 어떤 정부 당국자도 사과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양심이 없는 나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 우리 거룩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강림해 하셔서 교회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죠. 이제까지는 성정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가정교회로 또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조금 해석이 어려운 게 뭐냐면 42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인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본문으로 보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더욱 힘썼다, 이렇게 우리 문맥이 되는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오로지가 앞으로 나와 합니다. 오로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교제하며 오로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강조점이 있어요. 오늘 번역이 맞습니다. 새 번역이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있는데 이 번역이 원문에 훨씬 더 충실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제일 비중을 거기다 둔 거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다. 이 번역이 훨씬 더 헬라어 원문에는 정확히 맞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죠? 성령이 강림하자 그들이 더 예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왜 대설교라고 말하냐면, 그가 구약도 잘하고 신약도 말하고 뭐 능력도 있고 복음도 전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설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구약에 예언하고, 그리고 오늘 선지자들이 말한 것,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한 말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가 한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 완벽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시편이 됐든 모든 성경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자,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거니까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크신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위로도 필요하고 공감도 필요합니다. 속지 마세요. 공감 계속 따라가다가 자살한다. 공감이 아니고 아닌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니, 그거 사탄이 자꾸 주는 미끼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와서 은혜 받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 회복되고 기쁨과 능력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사목에 힘썼고요. 또 여기 보니까 서로 교제했다. 원문의 뜻은 코이노니아, 사귐입니다. 사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서로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차량 봉사도 하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로 서로 사귐이 있을 때 내 신앙도 뜨거워집니다. 지금 현대 교인들은 극장처럼 교회를 갔다 오려고 하거든요. 그냥 심지어는 뭐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 안 부어 주십니다. 사귐, 서로 희생하고 재산도 팔고. 우리 노예의 하늘교회, 이번에 노예 때문에 잠깐 모였는데 그 빚이 많아요. 교회를 크게 주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믿음이 커서 한 200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분당히 잘 졌는데 200억 빚이 잘 안 갚아지네. 근데 이번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빚이 상당 부분 갚아졌대요. 이야, 참 감사합니다. 물어봤어요. 장로님께. 장로님 어떻게 빚을 갚았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 하나가 사업을 해서 건물을 크게 졌답니다. 근데 그 건물을 팔게 되면서 건물을 팔아서 그 중에 수십억을 그냥 갚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건물 팔아가지고 교회 빚을 갚는다.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있구나. 할렐루야. 갈 때 뭐 지고 갑니까? 이번에 빌 게이츠 와가지고 유재석 씨와 함께 뭐 세계적으로 왜? 자기는 그 사람들 기독교 정신이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가르쳐준 거예요. 돈은 내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다 자식들 안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저들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사귐이 있어서 어려운 성도들,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나누고 섬기는 우리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들에게 관대함과 자비가 있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줬다. 필요에 따라서 꼭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커피 한 잔, 또 손수건 한 장이라도 우리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서로 자비롭게 나눠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조금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46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시작.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상한 말씀이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왜 이상하냐? 이제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는 교회가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는 가정교회로 다 옮겨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족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해서 날마다 떡을 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성찬을 하고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기쁨으로 매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은 회당에서 듣고 또 말씀을 또 은혜 받은 가운데 가정에서 듣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왜 교회는 왜 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여기 질문을, 교회는 왜 갈까? 자,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이해를 위해서. 자, 이 당시의 성전인데, 헤롯 성전인데, 좀 가만히 살펴보면 큰 뜰이 있는데, 이게 큰 바깥에 이 담장은 성전이 아니고, 그거는 성전 이렇게 그 군회를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성전은 어디냐면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지성소 이렇게 했죠. 그 안에 있는 네모 안에 있는 건물들이 성전입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앞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자, 저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은 유대인들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미문인데, 다음 주에 설교할, 거기 장애인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갑니다. 여인의 뜰에도. 자, 그런데 저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저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간 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인공은 어디에 왔냐면 이방인의 뜰이 보이십니까? 근데 저 그림도 좀 불완전한데 이방인의 뜰이 훨씬 넓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은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긴 성전 구역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광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기서 제자들도 가르치고 저기서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거기에 그 돈에 눈이 먼 제사장들이 거기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러면서 돈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She made you eat, 채찍을 만드셔서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령이 강림하니까 오늘 이 성령 강림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끼리 떡대고 성만찬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또 회당에서 말씀도 듣고. 뭐가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저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탕자 이야기 나올 때 아버지가 어디 서 계세요? 문 밖에 서 계신다는 말을. 그 저 미문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와 계시고 예수님도 나와 계셔요. 왜?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도 나와 계시고 하나님도 문 밖에 나와 계시고 탕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 이방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국화 노란색은 노란색 종자고 분홍색은 분홍색 종자입니다. 분홍색 종자에서 노란색 안 나오고 노란색 안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오늘 부흥회 하잖아요. 내일 모레 부흥회 하잖아요. 우리끼리 떡대고 우리끼리 잘 지내려고 하면 성령 강림 안 하십니다. 성령의 강림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이브 때 몽골 교수님도 하고 또 우리 이방인들도, 여러분 가족들이 있죠. 오늘 말씀처럼 야, 부흥회 한번 참석해야 되지 않니? 너 신앙생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 너 예수 믿었잖아. 여러분의 말에 범접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반박한다고 물러서기만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 명절도 앞두고 너 그래도 신앙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우리 평화교회 오늘 내일 모레 우리 부흥회 참석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교회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평화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총장님을 부흥에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상 들으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체 학교를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학교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왜 그분을 모셔서 은혜 받으려고 하느냐? 외국인 학생이 지금 외국인 학생이 2,000명이 넘습니다. 총신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총장님이 직접 비행기 타고 가셔서 외국인 학생들 인터뷰해서 한국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2,000명이 오면 개강 예배 때 한국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되잖아. 신학교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교수님들은 다 세례 받으신 분이에요. 은연 중에 예수 냄새를 안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황건영 총장님이 목숨 걸고 하고 계셔요. 그 한 종이 이방 전하기 위해서 내 집은 위해서만 그 와가지고 총장실에서 링게로 맞고 계시고 그래요. 비행기 타고 너무 힘들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존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초청했는데 뭐 초청을 안 하셨겠어요? 그래도 안 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노란 국화는 노란 국화고 분홍 국화는 분홍 국화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성령이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도행전의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성령받아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고요, 이 구원은 그냥 영적 구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병자도 낫고요, 오늘 기사와 표정이 나타나고 여러분 경제적인 회복도 사업 회복도 일어나고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면서 전화해서 또 오늘 안 되면 내일 모레 그 평화교회 내 마음에 합하구나. 내가 반드시 성령을 주고 내가 또 그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처럼 그저 급식없이 여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참 초라했던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응답을 얻으리라, 역사가 나타나리라 선포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달려가는 우리 평화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